말씀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보혈 능력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지켜왔고 이제 종려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시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성찬을 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어떤 그런 표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천국 가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피가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제가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날마다 죄악 가운데 지고 자신에게 지고 그리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을 행하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생수이신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19절까지 4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찢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싸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떠나를 나라 괴로울 때에도 그의 길을 정리했으며 마치 불쌍으로 올라가는 어린이가 헐가람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일을 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방패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며 나의 그런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그렇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숨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을 함께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님만이 왜 구원의 길인가? 라는 모든 왜라는 질문에 오늘 여러분이 답을 찾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적들을 대했던 왕들을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왕들은 포로들을 잡아서 머리를 다 잘라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천에다 이렇게 진열을 전시를 해놓기도 하고, 시체로 나무를 만들어서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제가 봤던 교육 중에 가장 잔인했던 교육은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었는데, 포로들을 잡아서 창으로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살아있는 채로 뚫어서 4,000명의 사람들을 성벽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느낍니까? 야, 반역하면 죽는구나, 덤비면 죽는구나,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두려운 마음을 느끼게 하고자 아주 잔악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처형했던 그런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적들에게 행하는 전쟁의 전략들이죠. 예수님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가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고 반란죄를 지은 식민지의 백성들이나 극악한 범죄를 행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받게 함으로써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고, 로마를 향해 대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너무너무 두렵게 느끼도록 만들려고 만들어낸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에 대한 역사적 보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재현한 영화가 2004년에 개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과장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의심스러울 만큼의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영화를 끝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고, 심지어 영화를 보던 중에 구토를 일으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말씀의 말미에 우리가 이 영화의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함께 보고 성찬을 이제 해오게 되겠지만, 저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가 너무 무서워서 안 보고 그냥 중간에 끊고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그 어떤 공포영화나 고어물보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한 형벌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죽이려고 하고, 어차피 이 형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이 십자가의 형벌인 겁니다. 인격도 없고 어떤 배려도 없습니다. 정말 잔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들을 보면 십자가에 일찍 죽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그 채찍질은, 이거를 맞다가 척추뼈가 드러나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과다출혈로 인해서 이 쇼크사로 죽은 사람들의 기록이 숭고하고요. 그래서 이 극도의 공포심을 사람들이 이 형벌받는 십자가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의문은, 왜 예수님은 이런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토록 잔인한 십자가형에 예수님께서 처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흔히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넷을 뽑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을 뽑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죽은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는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형을 당해야 할 만한 어떤 반란죄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분은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포악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을 말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과 함께 되셨다고 말합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죄 가운데 보내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착한 일 하신 주님이 범죄자가 되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셨는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사는 집 가보신 적 있나요? 독거노인 사는 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기 때문에 목욕봉사도 많이 가고서 많이 가봤습니다.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고쳐주신 거예요.
가는 바다 잡혀온 여인을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유대인의 관습은 이 죽은 자의 관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이 마음이 아프셔서 그 관습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일어나라.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왜 이 좋으신 주님이 그토록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당하며 죽도록 그 일을 하기를 누가 원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자신의 자녀가 이런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만 가득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했던 그 착한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요? 도대체 왜요?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시키시고 이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자 뭐 했냐면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도록 하셨고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양심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자리에 누구도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으나 세상에도 보면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인류가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목자를 떠난 양처럼 각기 제 길로 행한 인간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데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거든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목자를 떠난 양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불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죄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영원히 형벌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에 내어주시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벌받아야 되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살인자를 위해서, 다른 거짓말한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그것도 십자가 형벌 가운데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알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아니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1차적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형벌을 받도록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진 형벌 받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요한이를 시작. 요한이를 이처럼 살아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하나님이 요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계획하셨고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흘린 보혈은 이미 땅에 다 흡수되었고 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누군가 말을 한마디 했는데 이걸 마음에 품고 막 몇 년 동안 막 상처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오해가 쌓여서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의도로 말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거라고 믿게 만들고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을 수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나는 저 일을 할 거야. 난 저것을 이루고 말 거야. 비전을 갖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비전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지금의 내 것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 유대 어떤 청년이 33년을 살다가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냥 정치적인 음모에 말려가지고 죽었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것이 누구를 위하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의미 없는 사건이라 그것이 현재의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연합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다 형벌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처리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값을 다 치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도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살인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사형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방법원에서 죄 있다 해도 고등법원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나는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죄와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네가 의인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살인자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었음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가 어떤 죄인이든 간에 세상 법정에서 어떤 죄값을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원, 이 길을 열어주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죄가 있어가지고 맞나 봐. 잘못해서 저렇게 형벌을 당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저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 속에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 없이 죽은 4대 성인의 죽음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하면서 믿음으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흘려라. 그리고 각을 떠서 태워라. 그리고 이것을 해서 뭐냐면 너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전가시켜서 이 양을 잡아라. 그러면 이 죄가 속해진다.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려라.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불완전해서 매년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제사하고 죄 지을 때마다 양 잡아서 뭐합니까? 제비 잡아서 머리에다가 손 얹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금 용서해 주세요. 목을 비틀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더 이상 피 흘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제사, 정말로 동물 잡아 드리지 않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700년 뒤에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700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심판받으실 때 침묵하시고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새벽마다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거든요. 정죄하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참수해도 우리는 대답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도 침묵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법정에서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것을 본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말씀에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야,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울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전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자녀들이고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사람들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여러분과 저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게 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게 되었죠. 그렇게 변화된 존재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상을 볼 것입니다. 이 공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정말 너무 잔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피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찬양을 듣고 성찬을 우리가 쭉 진행을 할 텐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기에 나는 더 이상 내 행위나 다른 것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되어져 구원받는다는 믿음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저런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것을 나누어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성찬 가운데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성찬에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을 거행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지를 묵상하며 그렇게 성찬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 같이 보시고 이신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하셨음을 고백하고 불을 아까처럼 그대로 꽂으셔야 돼요.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소죄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한 분 한 분 이 앞에 나오셔서
영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놓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몸에 속해 있고 또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면서 살을 찢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살을 찢어진 살을 나누어 먹음으로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손으로 이 앞에 있는 떡을 떼어서 입에 넣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포도주 잔을 들어서 드시고 그리고 들어가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려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안 받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성찬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나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고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들도 주님께 회개하면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참으로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악만 바치고 예수님 우편의 두 강도들처럼 죽음 앞에서 발악하면서 죽지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갖기 위해서 죽이고 빼앗고 때리고 그런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았겠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적인 참만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 번씩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으며 어떠한 삶의 소망이 있을지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키우시고 믿음 주셔서 십자가를 믿을 수 있도록 키우시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고난이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로 그분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하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였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땅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 하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치시고 주님 지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친구를 위해 생명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같이 나누어 먹고 한 성령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제가 섬기고 밑거름이 되고 미랄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성별이나 아버지 국가나 하나님 몰라보는 사회적인 지위나 나이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나누어 먹고 주님의 길을 나누어 가신 사람들입니다. 한 성령으로 아버지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삶이 사랑하는 전교회의 모든 후대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원한 주님의 정말로 주님의 온 땅에 오시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마시고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은혜와 찬송을 이 시간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일생을 통틀어 십자가의 사랑이 식지 않는 귀한 성남 청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서로 축복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고 자 광고하고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죄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도 혼자 서 있지 않게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위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버지 손 잡으시고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다 잡으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손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희 손을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어려운 가정들 그 삶들 마음들 주님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신앙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계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곧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소자나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고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섬기고 그런 청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이어서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금방 마치면 서 계셔도 되고요 5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직장 가시는 분들 때문에 5시에 드리니까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찬양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가 있으니까 특별 새벽 예배 기도회 기억해 주시고요. 양지공원에 가서 같이 교제하고 꽃하고 놀려고 했는데 이 분위기에 이렇게 막 가서 또 막 이렇게 막 산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가실 분들 가시고 그냥 진짜 자유롭게 좀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공원 가셔도 좋고 안 가셔도 좋고 다 가시는 거는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오늘 교제하시고 성장하시면 좋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서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청원교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치여다.